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행복하십니까? 내일 월요일이네요.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한숨이 더 많죠. 출근길의 무거운 발걸음, 또 형식적인 관계 앞에서 억지로 지어야 하는 미소들, 또 SNS 속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꼭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방금 불렀던 찬양은 어느샌가 증발하고 다시 생존 모드로 전환하여 살아가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 참 이상하죠. 재미, 놀 것, 즐길 것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화면 속에서 수많은 이들은 웃고 떠드는데, 한국인이 하루 평균 8시간 넘게 미디어를 본다 그러죠. 잠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정도를 이제 미디어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우울증은 OECD 최상위권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웃는데? 왜 정신과 예약하려고 하면 석 달을 기다려야 되죠? 그토록 세상이 재밌다는데 왜 젊은 20, 30대 자살률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즐길 것, 세상에 놀 것, 그것도 생수가 아니라 바닷물이라 그렇거든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는 거예요. 쇼츠에 익숙해져 버린 뇌는 이제 3분만 지나가도 지루함을 느껴버리죠. 더 강한 자극, 더 강렬한 쾌감, 끝없이 요구하지만 결국 우리를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 거죠.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다죠.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한 방에 혼자 있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우리 끊임없이 무언가로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에 러빙잇 해봐도 그 빈자리를, 우리 내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죠.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설교 듣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로 황제의 칼날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짐승에게 찢겨 죽던 사람들이었어요. 직장도 잃었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도 받았어요.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눈치 봐야 돼요. 이웃의 손가락질을 견뎌야 했어요. 그래서 카타콤으로 숨어버렸죠.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말이 됩니까? 눈앞의 현실은 지옥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현실 도피인가요? 집단 히스테리인가요? 자기 최면인가요? 청년들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환경을 바꿔서 기쁨을 만들려고 하죠. 기쁨을 생산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은 이거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구나.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고 손길을 느껴본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죠. 베드로 자신은 주님과 3년이나 동행하였지만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지금 사랑하는구나. 과거에 사랑했구나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살아 역사하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제발 살아계시다면 좀 바꿔주세요. 보여주세요. 내 통장 잔고 좀 채워주세요. 내 인생 좀 풀어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믿을게요. 그럼 내가 더 사랑할게요. 우리는 증거 기반 사회에 살아요. 데이터가 없으면 안 믿어요. 통계가 없으면 신뢰 안 해요. 눈으로 확인해야 받아들이죠. 과학적 방법론으로는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영역으로 이게 들어오는 순간, 증명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증명하고 보여주고 데이터를 제시하는 건 필수겠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한다고요. 뭐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충족될 때 그때에만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건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권 당첨되면 기뻐하고 승진하면 감사하고 그 누가 못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력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붙들고 있죠. 산소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살리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요, 카타콤의 그 어둠 속에 있어도 거기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육신의 눈이 비록 내가 그 어두운 굴 속에 감겨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은 환하게 뜨여져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이는 로마 군병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도다. 우리는 일시적인 존재로서 영원을 꿈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존재가 이 시간, 일시적인 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니까요.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이 환경은 우리 겨우 이제 뭐 길어야 7, 80년 쓰다가 버릴 장막일 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관계 맺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내 육신이 관계 맺는 환경이 아니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시력을 교정하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란 건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영원하신 거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과 내가 시선을 맞추는 것, 이게 무너지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저 고단한 종교 노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기쁨으로 연결되나요? 베드로는 그 연결고리로서 사랑을 제시하네요.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건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믿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기쁘고, 믿음, 사랑, 기쁨.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셋이지만 마치 하나인, 꼭 하나님의 인격과도 같은 것이죠. 청년들이, 여러분 어떨 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뭐 할 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사랑이 빠지고 의무가 남으면 신앙생활은 힘들죠. 그럼 고단하죠. 예배가 노동이 되고 봉사가 야근이 되고 기쁨이 없이 책임만 남으면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삼켜보지 않습니까? 참아야지, 그래도 해야지. 이게 노동이 되고 일이 돼버리는 거죠. 교회 직분자의 60%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번아웃이라니 정상이에요? 아니죠. 뭐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이를 꽉 깨물고 버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청년들, 이중주차 해보셨어요? 이중주차가 뭐예요? 차를 파킹에다 놓지 않고 중립에다 놓고 차를 차 앞에 주차해 놓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시동이 안 걸려 있어도 밀고 갈 수 있죠. 근데 언제까지 밀고 갈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밀고 갈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밀어보겠죠. 한 달 밀어볼 수 있겠죠. 2달 해볼 수 있겠죠. 어쩌면 1년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요, 끝까지 밀고 갈 수 있겠어요? 탈진해버릴 거예요. 쓰러질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봉사도 섬김도 예배도. 하나님이 엔진이신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건 시동 끄고 손으로 밀고 차를 운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면 다 놔버리거나 훌쩍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영혼은 이미 반쯤 넉나간 소위 말하는 좀비 신자가 될지도 모르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절망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교회 안 나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막 진짜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성으로, 습관으로, 체면 때문에 끌려다니는. 뭐가 문제예요? 요즘 연애 프로그램이 유행이죠. 연프라고 한다면서요. 어떤 청년이 연프 그러길래, 연필도 아니고 뭔가 했더니 연애 프로그램이다. 어쨌든 별걸 다 주네. 어쨌든
연애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요. 연애가 노동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길, 그 노동이에요? 밤새 통화하는 시간, 그거 노동이에요? 기쁨이죠. 새벽까지 통화해도 졸리지 않아요. 물론 좀 졸리지만 참을 수 있어요. 데이트 가려고 일찍 일어나서 옷 입고 머리하고 힘들어요? 아니죠. 두근거리죠. 내 돈 쓰는데, 내 시간 쓰는데 싱글벙글하죠. 그 시간에 회사 나갔으면 얼굴 죽상을 했을 건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랑은요, 고된 노동을 영광스러운 헌신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연금술이에요. 사랑의 연금술. 어머니가 밤새 아픈 자식 간호하는 거 그 노동이겠어요? 아버지가 자식들 학비 벌려고 밤낮 없이 일하는 게 그게 수고겠어요? 기쁨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먼저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 돼요. 그래야지 내가 드리는 헌금이 뺏기는 돈이 아니라 사랑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는 봉사가 강요된 노동이 아니라 기쁨의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걸 믿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겨우 여러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섬김이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순서를 보세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뜻이 따라오는 거고, 뜻이 바로 서야 힘이 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힘으로 마음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렸는지,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가슴이 뜨거워졌었는지, 여러분의 오랜 신앙생활 이력과 여러분의 지금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면 기쁨은 따라와요. 짜내는 게 아니라 기쁨은 터져나오는 거예요. 기쁨을 짜내지 마세요. 샘물이,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처럼 사랑받는 사람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더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기쁨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아, 너무 좋아. 아, 기분 좋아. 아, 행복해.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그 프로그램, 릴스 이런 거 보면서 짓는 그런 미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돼서 막 즐거워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는 쾌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 말로 다 할 수 없다. 말로.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하나만, 여기 한 군데나 만나요. 딱 한 번 쓰였어요. 성경에서. 체험의 영역이에요. 어떤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그 음식 맛을 내가 아무리 설명한들 알 수 있어요? 아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다는 거.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경험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경험의 차원이에요. 지적 이해가 아니라 영적 경험이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로 차마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는 무겁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무게감이 내 영혼을 짓누르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을 때, 그래서 그들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엎드렸던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였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 이제 죽었다. 왜? 너무 무거워서 그 영광이. 이 영광은, 이 기쁨은 천국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예고편 같은 거죠.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더 누리게 하는 것이 예고편의 역할이지 않나요? 장차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지금은 보지 못하나 장차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누리게 될 그 완전한 기쁨을 성령께서는 지금 이 고달픈 우리의 현실 속으로 미리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과 기쁨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지만 그렇기에 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때요? 말초적이죠.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픈 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잖아요. 많으면 행복하고 적으면 비참하죠. 조건적이고 가변적이죠. 환경이 기쁨을 결정해요. 세상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성도의 기쁨이라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겪어보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기쁨. 아마 경험해 본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엉망진창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아파 죽겠는데 찬송이 막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걱정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미친 거죠. 현실 도피인가? 아니요.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현실을 덮어버리니까. 세상은 미쳤다 하겠지만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 이런 거예요.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비밀이죠. 고난의 무게보다 무거운 영광의 무게를 아셔야 돼요. 이 신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던져주는, 가끔씩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같은 쾌락에 목을 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하면서. 청년들이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지키셔야 돼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하셔야 돼요. 왕의 자녀가 쓰레기통을 뒤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시한 것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고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마주해야 됩니다. 그 뭐냐면, 이 놀라운 기쁨, 이 영광스러운 기쁨은 편안함, 안락함 가운데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혹독한 불시험 중에 그 진가가 드러나곤 하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사랑하면 내게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주술적인 신앙이에요. 번영신학의 거짓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성경은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해요.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아니라 가짜 기쁨을 태워버려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금을 정련할 때 불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금만 남는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고난이 오면 내가 의지하던 가짜들이 드러나요.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경제 위기가 오면 의지할 것이 사라져버리죠. 사람이 나를 버티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하고 나면 사람이 의지할 게 아니구나. 건강이 내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파보면
나의 건강도 의지할 게 아니구나. 내 능력, 내 학벌, 내 스펙, 내 직업, 나를 지탱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의지할 게 아니구나.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구나. 고난이 오면 내가 의지하던 것 다 떠나가게 거품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처럼 고난을 통과한 성도의 기쁨은 더 맑고 더 강력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더 순수한 기쁨. 베드로는 이걸 경험했어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던 그 밤, 그가 자신했던 가짜 자신감들은 다 무너졌어요. 다 불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3번이나 고백하게 하시면서 베드로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는 말이 있어요. 고난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확성기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는 돋보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와요. 기쁨.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기뻐라 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환경이 그를 가둘 수 없었던 거예요. 환경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던 거예요. 쇠사슬이 그 영혼을 묶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던 건 아닙니까? 매 맞아서 등짝이 찢어지고 착고에 발이 채워져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이, 그 무거운 영광이, 그 영광의 무게가 그들을 덮치니까 고통스러운 감옥의 환경을 천국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놀랍죠? 청년들이여, 긍정주의로 여러분의 상처를 덮지 마시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힘든가요? 저도 알아요. 힘든 게 사실이죠. 취업이 안 돼서, 연애가 잘 안 돼서, 건강이 악화돼서, 가족관계가 무너져서. 여러분, 아프지 말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 여러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빚어가는 과정을 겪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게 성도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환경은 최악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선포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고난은 나를 파괴하고 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련하고 더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망치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죠. 경제는 발전했지만 마음은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에야말로, 이런 시대야말로 세상과 다른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어요? 세상이 주는 가짜 쾌락이 더 이상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쾌락으로 인해 슬퍼하고 눈물 짓는데, 우리가 가진 초월적인 기쁨은 그럴 때일수록 더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왜 내 상황과 환경은 나아지지 않지?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 같지만 진짜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I'm loving it이 아니라 I'm loving God. 청년들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스러운 주님을 응시하셔야 돼요. 그 영광의 무게를 감각하셔야 돼요. 의무감으로 버텨내던 종교 생활을 멈추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Love in God.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고난마저도 꺾을 수가 없는,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뻔한 얘기,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겪어왔던, 살아왔던 삶이에요.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며 환경을 초월한 거룩한 기쁨의 주인공들로 다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